오늘은 히브리서 13장 15절입니다. 제가 주보에 잘못해서 5절이라고 넣었어요. 너무 죄송해요. 5절을 보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돼 있더라고요. 여기도 5절로 돼 있대. 아이고 주여. 15절이에요. 15절. 돈도 사랑하면 안 되지만 15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것은 곧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아멘이시죠? 예, 이제 계속해서 지금 교리 시리즈 설교하고 있죠. 오늘은 교리 시리즈 설교 이제 7번째 시간으로 오늘 우리 찬양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기로 원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난 시간에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기도해야 된다 그랬죠. 기도가 뭔지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뭐라 그랬나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한테 받아내는 게 아니라, 지성을 들여서 받아내는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함으로써 내가 원하는 모든 필요의 부분들을 누가 채워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채워주시. 그게 기도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이제 기도를 이제 믿는 사람들이, 이제는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를 했으면 우리가 이제 또 뭘 해야 돼요? 찬양을 해야 되죠. 근데 이제 찬양이 뭔지를 알고 불러야죠. 그냥 노래 부르는 게 다 찬양인 줄 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이 무엇인가 한번 알아보기로 원합니다. 찬양이 뭔가요, 여러분? 대부분 찬양을 사람들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한 이 가사 내용을 가지고 노래를 부르는 것을 찬양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요, 사실 찬양은 꼭 노래만 찬양은 아니에요. 그럼 노래 못하는 음치는 찬양 못하게요? 아니죠. 찬양은 다양한 방법의 형태가 나옵니다. 성경에 뭐 노래뿐만 아니라 악기 연주도 찬양이 될 수 있고, 몸으로 하는 찬양도 될 수 있고, 시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찬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에 시로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그래서 요즘 뭐 예를 들면 목소리가 안 나는 사람은 뭐요? 수어로 찬양하잖아요. 그거 그러면 소리 안 내면 찬양 아닌가요? 찬양이죠. 그러니까 이 찬양이라는 내용의 공통적인 본질적인 의미를 우리가 알고 찬양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노래 불러서 하는 찬양은 찬양 가운데 한 파트겠죠. 한 부분이겠죠. 찬양을 이 사전적 정의를 보면 뭐냐면은 칭찬하다, 갈채를 보낸다, 존경 또는 인정을 표현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당신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은 단순히 노래만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당신을 리스펙트합니다, 당신을 존경합니다, 이런 뜻도 있는 거죠. 그래서 말이나 노래로 높이다, 크게 보이다, 크게 보이게 하다, 영광을 돌리다, 이런 뜻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찬양은 그냥 노래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인 하나님의 만드신 모든 것들 비롯하여 우리를 위해 만드신 모든 것들을 높이거나 그분을 높이거나 또 혹은 하나님께 우리의 경외감을 표현하는 것, 그걸 모두 찬양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찬양을 받으실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찬양은 대상이 한 분이어야 돼요. 누구? 우리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찬양하라는 내용이 거의 399회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신약 통틀어서. 그러므로 찬양은 뭐예요? 내 감정에 의해서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런 건가요? 아니죠. 찬양은 꼭 해야 되는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찬양 받는 걸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께 찬양 부르게 하려고 창조하신 거예요. 그게 단순히 노래만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늘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피조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사람들을 보면서 찬양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대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그게 다 찬양인 거예요. 노래 안 해도 찬양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노래 못하니까 찬양 안 하는 거라고. 아니에요.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는 거라는 거죠.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인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뭘 하는 거야?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뭐가 꼭 빠지면 안 돼요? 찬양이 꼭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예배에는 찬양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배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럼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면 예배에 부르는 찬양도 누가 대상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돼야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에 부르는 찬양은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찬양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오로지 하나님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도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창조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계시록 4장 11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이시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주의 기쁘신 뜻을 위해 만물이 존재했고 또 창조됐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말 성경으로 읽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바로 찬송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찬송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반드시 해야 할 명령이라는 거죠. 아멘. 다시 우리 히브리서 13장 15절로 들어와서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것은 곧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의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것은 뭐예요? 명령이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래요?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라고 말합니다. 말미암아가 무슨 뜻이에요? 어떤 사물이나 현상 등의 원인이나 이유가 된다는 거잖아요. 말미암아는. 그 말미암아는 그런 뜻이에요. 이유가 되네요. 그분으로 인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찬양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분으로 인한 이유가 뭔가요? 그 이유를 히브리서 13장 1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백성을 거룩하게,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려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구속의 은혜 때문에라도 우리는 당연히 찬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은 우리를 향한 누구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거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영원히 성삼위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찬양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뭐라고 표현해요? 이렇게 표현해요. 계속해서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합니다. 자, 이 뜻은 무슨 뜻일까요? 계속해서 keep going, never stop, keep going 하고 늘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찬양도 아니고 뭐예요? 찬양의 희생을 드려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희생은 뭐예요? 나를 버리는 거예요. 희생은 내 감정이 아니라 상대의 감정에 맞추는 거죠. 찬양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의지로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건 찬양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의 환경과 내 처지와 내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는 늘 변함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건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찬양을 노래로만 하니까 기분 좋으면 노래하고 기분 안 좋으면 노래 안 하고 그걸로만 끝나는 거예요. No. 이 노래하는 것만이 찬양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그냥 입술로도 하나님 찬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영화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세주 되십니다. 하나님은 내 사랑이십니다. 이것도 찬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 좋을 때는 노래 부를 수 있지만 기분 나쁠 때 노래 부를 수 있나요? 기분 승질나 죽겠는데 노래 한 곡 해봐 그러면 아싸 하고 노래 부르는 사람이 있나요? 미쳤다 그러면서 기분 나빠 죽겠는데 뭔 노래냐 그러면서 도리어 화를 내겠죠. 근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노래가 아니라 그랬죠. 아니, 노래도 될 수 있지만 노래만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내가 힘들어도, 내가 기분이 나빠도 우리 하나님은 찬양받아야 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내 기분 감정과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계속해서 찬양받아야 되실 분인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도 결국은 뭐예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지 않으면 못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똑같아요. 기도도 우리 안에 믿음이 있지 않으면 못해요. 찬양도 우리 안에 믿음이 있지 않으면 못해요. 왜? 믿음이 있지 않으면 내 기분 좋을 때만 해요. 근데 믿음이 있으면요, 내가 어려워도, 내가 힘이 들어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시대 때, 초대교회 시대 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로마 사람들에게 잡혀가지고 노예로 거기 들어가서 사자들 밥이 되면서 팔이 뜯겨나가고 다리가 잘리고 먹혀 들어가면서도 그들은 찬양을 불렀어요. 할렐루야. 그들 찬양 불렀어요. 하늘 가는 밝은 다리 잘 먹으면서도 하늘 바라보면서 찬양을 불렀어요. 스데반은 돌로 맞아 죽으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 그거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가 내 안에 가득하니까 내가 아파 죽어도 나는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믿음의 찬양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때 그들이 뭐 했나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뭘 했어요? 찬양을 했죠.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했어요. 찬양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할렐루야. 찬양은 이런 거예요. 찬양은 내 의지와 내 환경과 나의 어려움과 상관없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는 그 찬양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내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찬양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신실하신 그 사랑,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늘 찬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찬양? 희생의 찬양, 하나님에 맞춘 찬양, 나에게 맞춘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맞춘 찬양. 왜냐하면 우리 앞에 펼쳐진 그 어떤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도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는 바꿀 수 없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찬양이 무엇인지 지금 잠깐 설명을 드렸어요. 이제 찬양이 뭔지 좀 이해하셨죠? 내 기분 좋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이해하셨죠?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찬양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 찬송가, 복음송, 그 다음에 요즘 또 CCM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잠깐 헷갈려요. 그죠? 뭐가 찬송가고 뭐가 복음송이고. 먼저 찬양은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대상이 누구여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어야 된다 그랬어요. 맞아요.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의 가사도 다 성삼위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이 되어야 되고, 그 가사 내용도 어떻게 되어야 돼요? 직접적으로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제가 가끔 이런 얘기들 해요.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 이제 생신잔치를 벌리는데 자식들이 다 왔어요. 아버지 여기 케이크 앞에다 앉혀놓고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를 부르잖아요. 생일 축하합니다 하면서 나중에 돼요. 사랑하는 아버지 생일 축하합니다 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죠? 왜? 생일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아버지잖아요. 생일 축하 노래는 누구를 위해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를 위해 부르는 거잖아요. 근데 보세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사랑하는 아버지를 위해 우리 다 같이 잘 불러봅시다. 이렇게 하면 느낌이 어때요, 여러분? 아니, 얘들이 앞에 놓고 사랑하는 아버지, 인자하신 아버지를 오빠도 찬양합시다. 우리도 찬양합시다. 생일을 축하합시다. 축하합시다. 지그들끼리 계속 축하합시다라고 권유만 하고 있고 정작 축하는 안 하고 있네. 바로 앞에 놔두고. 그러면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야, 이놈의 자식들아, 나한테 축하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왜 너희끼리 축하합시다만 자꾸 했었고 나한테 찬양한다는 말을 왜 안 하냐고. 기분이 나쁠까 안 나쁠까요? 기분 나쁘죠.
없으면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없으면 그럴 수 있어요. 아버지 없으니까 야 아버지 우리 생일 축하 노래하자. 될 수 있죠. 왜? 아버지 없으니까 권유할 수 있죠. 아버지 찬양하자 권유할 수 있죠. 근데 아버지가 앞에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 생일 축하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존경합니다. 아버지한테 대놓고 얘기를 해야죠. 그게 아니라 아버지 뻘쭘하게 놔둬놓고는 오빠 아버지 존경하면 어떨까? 오빠 누구야? 아버지 생일 축하하면 어떨까? 이러고 앉았으면 아버지 얼마나 기분 나빠요. 기분 나쁘겠죠. 예배가 뭐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찬양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찬송합시다. 맨날 찬송합시다만 하고 있어. 하나님은 가만히 아니 합시다만 하지 말고 제발 좀 해라 그러지 하나님이. 할렐루야. 이게 문제인 거예요. 찬양의 가사가 이게 문제인 거예요. 아까 우리 예배합니다 그랬잖아요. 그거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거기서 한 글자만 바꿔 예배합시다 그러면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권유하는 거죠. 할렐루야. 예배 때는 그렇게 찬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직접 해야 되는 거죠. 아까 거룩 성삼위 하나님이로다. 하나님 앞에 직접 하는 거죠. 오늘날 이게 너무 헷갈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도 여러분 찬송가라고 다 찬양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찬송가 안에도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찬양하는 예배 찬양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곡도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거기에 찬양한다는 내용은 1도 없습니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뭐야 이거 무슨 곡식 거두는 노동가도 아니고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가정을 위한 노래 그죠? 추수감사절날 오곡백과 뭐 추수감사곡 노래 부르는데 거기 찬양한다는 내용이 없어. 그냥 물론 감사한다는 말은 있지만 이왕이면 아버지 앞에 계시면 아버지 어머니 생일 축하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할렐루야. 찬양도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찬송가 안에서도 예배 찬송가가 있어요. 아까 같이 거룩 전능하신 우리 주여 이런 찬송가들이 예배 찬송가죠. 하나님을 직접 성삼위 하나님 직접 찬양하니까. 근데 아닌 곡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는 무조건 예배에서 다 불러도 된다도 잘못된 말이죠. 찬송가 안에도 거두리로다는 부르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그거는 예배 시에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바깥에서 교제하고 할 때 부르는 일종의 복음송이죠. 그럼 복음송은 뭐예요? 복음적인 내용, 하나님에 대한 복음적인 내용, 그 다음에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돌려서 하는 그런 내용들, 또 나의 고백, 그러니까 내 감정을 고백하는 고백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도 있지만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막 불평하지 마세요 여러분. 뭐 이런 그런 것들은 뭐예요? 하나님에게다라기보다는 우리가 함께 나누는 뭐예요? 노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프레이즈라 하지 않고 가스펠이라고 그러는 거죠. 복음송, 노래라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 기독교적인 내용을 담은 노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복음송에는 예배 찬송가가 없을까요? 있죠. 아까 예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이런 건 예배 찬송인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이냐 찬송가에 들어갔으니까 찬송가, 복음송 찬송가 안 들어갔으니까 복음송 이렇게 구분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찬송은 예배, 특히 예배 찬송은 뭘로 구분해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높이고 올리고 하는 찬양의 가사의 모든 노래는 다 뭐가 된다고요? 찬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렇지 않은 곡들은 뭐예요? 복음송이 되는 거예요. 노래가 되는 거죠. 우리의 고백을 노래하는 거죠. 그럼 CCM은 뭐예요? Contemporary Christian Music이에요. 그러니까 동시대, 요즘 현대 시대에 사용되는 모든 음악 장르를 가지고 기독교 음악을 만드는 걸 CCM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 CCM 안에서도 찬송이 될 수 있는 게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다 예배에 CCM, 복음성 다 갖다 쓸 게 아니라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찬송,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은 특히 예배 시에 불려지는 찬양은 어떻게 된다? 성삼위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직접적으로 찬양하는 찬양이 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찬양인 거죠.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가 찬양합니다라고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사실 이제 아까 말했듯이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그 다음에 찬송합시다 할 때 찬송합시다가 사실은 영어의 원어를 보면은 praise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찬송합시다가 아니고 뭐예요? 찬송합니다가 돼야 되죠. 할렐루야. 찬송합니다. 찬송합니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니다. 이래야 예배 찬송이 되게. 할렐루야. 그럼 왜 한국 찬송가에는 합시다라고 돼 있었을까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그 찬송가 히스토리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가고 그 미국의 찬송가들이 번역돼서 사람들에게 불려질 때 그때는 한참 전도를 해야 될 시기였어요. 전도를 해야 될 시기. 그러니까 찬양의 가사 중에서도 do it보다는 let's로 많이 했던 거예요. 합시다 쪽으로 많이 바꿨던 거예요. 찬양 부릅시다. 여러분 찬양 부릅시다라고 많이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많이 내용을 그렇게 가사를 바꿨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직접적인 게 아니라 뭐예요? 권유로 돼버린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let's로 되는 순간 대상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거죠. 여러분 당신을 찬양합니다는 대상이 누구예요? 당신이잖아요. 근데 당신에 대해서 찬양합시다 그러면은 대상이 누구예요? 찬양 부르는 사람들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찬양은 하나님 앞에 직접 드려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런 찬양이 나쁘다는 게 아니야. 그런 찬양은 복음 전도용으로 쓰면 되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면 복음 전도용으로 쓰면 되죠. 그러나 예배 때만큼은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찬양도 우리가 웬만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 찬양을 드려야 된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분명한 사실은 예배의 대상도 하나님이시고 예배에 불려지는 찬양의 그 대상도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하셨죠? 여러분 시편 23편 잘 아시죠? 외우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 아시죠? 우리 장로님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넘어갈까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은 이 시편 23편을 읽으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저도 어렸을 때 그랬어요. 푸른 초장이 생각나고 파란 하늘에 구름 한 점 하늘에 바람이 살랑살랑 나뭇잎도 살랑살랑 그런 데서 편하게 누워가지고 포근하게 감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생각나요. 그래서 시편 23편 그러면 대부분 다 이미지가요 막 푸른 초장 이미지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렇게 많이 보셨죠. 근데요 이 시를 누가 지었어요? 다윗이 지었어요. 데이빗이 지었어요. 근데 다윗이 이 시편 23편을 쓸 때의 상황이 어땠냐면요, 다윗 왕이 자기 노년에 자기 아들 압살롬이 어떻게 해요?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쿠데타를 일으키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그 아들을 피해서 도망가면서 썼던 시예요. 여러분 이 시의 내용이 그렇게 살랑살랑 하늘 바람 부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처절하고 수치스럽고 절망적이고 자식 새끼한테 죽을까 봐 도망가는 그 아비의 그 찢어지는 가슴으로 쓴 시가 바로 시편 23편이에요. 그런데 누가 이 시편 23편을 읽으면서 내 새끼가 나 죽으러 오는 그 찢어지는 가슴을 느끼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지요. 할렐루야. 시편 23편을 읽으면 어떻게 우리는 희망이 되고 우리는 기쁨이 되고 아버지가 우리의 소망이 된다는 느낌이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다윗은 그 찢어지는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내 상황은 비록 자식 새끼가 나를 죽이러 오고 나는 가슴이 찢어지고 나는 죽을 것 같이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No matter what, 우리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영광 받으셔야 될 뿐입니다. 할렐루야. 내 상황이 어떤 거하고는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은 온전히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실 뿐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는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찬양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랑이 있을 때 내가 죽을 것 같이 힘들어도 나는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일단 노래뿐만 아니라 뭐든 말이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독생자를 찢어 죽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 가슴에 느끼고 있다면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찬양이라는 겁니다. 제가 사역했던 그 선한 청지기 교회에 장로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제가 전도사 시절부터 저를 너무 이뻐해 주셨는데 장로님은 항공기술 전문가였어요. 엘리트죠. 미국에 와서 항공기술 전문가, 자식들도 잘 키우고 잘 사신 분이었어요. 그리고 시무장로를 하시면서 6년 반 장로 임기를 마치고 은퇴 장로가 되셨죠. 그런데요, 그분이 장로 은퇴하자마자 뭘 했냐? 바로 선교지로 떠나셨어요. 선교 훈련을 받고 나이 65세가 넘어서 70이 다 돼가는데 다시 베트남과 저기 남미와 이쪽으로 선교를 떠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80이 넘으셔서 또 혼자 자식 아내 놔두고 혼자 선교지로 가가지고 베트남 아이들을 가르치고 중국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전도하고 혼자서 그렇게 또 라면 드시고 그 나이에 고생하시면서 왜 뭐가 아쉬워서 항공 전문 기술가인데 돈도 많으시고 그런데 자기 재산도 다 선교에 다 쓰고 그리고 80이 넘으셔서 한 3년 전이었어요. 2년 전이었나? 이제 복귀하셨어요. 건강이 너무 힘들고 이래서 이제는 선교사도 이제는 좀 은퇴해야 되겠다. 주변에서 하도 말려가지고 선교사님 이제 그만 들어오시라고. 이제는 그만하셔도 된다고. 그렇게 하셨으면 됐다고. 자식들은 자식들대로 하고. 그리고 아내 되신 권사님도 이제 몸이 힘들고 그래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교회에서 너무 감사해서 그분 은퇴식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분 은퇴식을 준비하고 은퇴식 하기 일주일 전에 우리 목회자들하고 식사를 하는데 장로님 식사인데 제 옆에 앉으셨는데 식은땀을 계속 흘리세요. 식사를 못 하시고. 장로님 어디 몸이 좀 안 좋으세요? 했더니 아유 괜찮습니다 그러셨는데 식사를 다 하고 우리는 밖에 나가서 기다리는데 장로님이 화장실 가서 나오시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하고 부목사님 한 분이 들어갔는데 세상에 화장실 안에서 피를 토해가지고 온 화장실에 피투성이가 돼서 장로님 거기 쓰러져 계신 거예요. 못 나오고. 그래서 목사님하고 그분을 바로 911 불러가지고 병원으로 모셨죠. 이게 무슨 일이냐. 그리고 검사를 다 했는데 췌장암 말기라고. 이제 더 이상 안 남았다고. 얼마 안 남았다고. 장로님을 보면서 저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하나님 왜 도대체 왜 그렇게 자신을 희생하고 한평생을 그냥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살았던 사람인데 왜 마지막에 인생은 좀 편하게 살게 해주시면 될 텐데 이제 나이 먹어서 얼마 사신다고 좀 편안하게 가족들하고 있다가 천국 가시면 되는데 왜 또 이렇게 췌장암 말기로 또 고통에 고통을. 여러분 췌장암은 말기면 뭐 손도 못 쓰고요. 그 또 고통이 그렇게 심하대요. 이게 몰핀을 맞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이 심. 결국은 장로님은 몰핀을 맞으면서 항암 치료를 했지만 결국은 돌아가셨어요. 6개월도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근데요, 이 장로님이 암 걸리셔가지고 우리가 그래도 선교사 은퇴식은 해드려야 되겠다고 교회에서 은퇴식을 했어요. 그때 장로님이 올라가셔가지고요, 은퇴식 다 하고 말씀도 다 하고 장로님 소감, 이제 마지막 은퇴 소감을 얘기하라는데 시편 23편을 외우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 우시면서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엉엉 우시면서 그거를 읽으시는데 저도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저분 입술에서 저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 얼마나 억울할까?
자기 인생 다 통틀어서 그렇게 다 주를 위해 바쳤고 자기 인생 다 바쳤는데 말년에 저렇게 처절하게 췌장암 고통을 받으면서 몰피를 맞아가며 견뎌가면서 올라가가지고 외친다는 소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찬양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찬양이에요. 나는 지금 췌장암으로 죽어가도 그래도 나를 죽어서 천국으로 보내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것.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찬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언제 찬양하시나요? 찬양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의 감정에 의해 기분 좋을 때 내가 찬양 불러서 위로받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찬양은 오직 한 가지 이유,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때 은혜를 받는 것은 찬양 그 가사 그 때문에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형편과 상관없이 늘 믿음의 찬양을 고백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즐거움과 기쁨을 우리에게 쏟아져 내려줄 때 그게 우리의 은혜로 다가와서 우리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우리가 위로되고 소망이 되는 찬양곡들도 있지요. 그건 찬양이라기보다는 노래지요. 하나님을 향한 노래, 우리를 위로하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는 노래지요. 그러한 노래도 우리 위로받을 수 있지만 우리는 진짜 위로를 받아야 될 것은 믿음의 찬양을 하여. 할렐루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아픔과 상관없이 우리는 늘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 찬양으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이 기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할렐루야. 사자 바비데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거였고,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알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세상 노래 듣고 부르면서 느끼는 그런 감정을 느끼면 안 되는 거예요. 찬양. 세상 노래는 내가 기쁠 때 슬플 때 부르고 들어서 위로받지만 찬양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가슴이 벅차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가슴이 기쁘고 내가 아프든 내가 힘들든 내가 고통이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행복한 것, 그게 하나님 믿음의 찬양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시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 행복합시다. 그리고 그 입술의 열매를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